자, 그러면 이제 또 어라스님 만나러 가봐야겠죠? 만화 속 얼짱 스님, 우리 어라스님의 일상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도 배워보고 일상 속 다양한 이야기들로 소통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라통했네, 본격적으로 첫 순서 또 시작해봐야겠죠? 네, 첫 순서 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만나러 가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디서, 혹시 운전하고 계시려나요? 어디서 저렇게 즐거움을 주실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우리 사랑스러운 어라스님을 찾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 둘, 셋, 어라스님! 크크크크크 하하하하 아이고 왜야.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는 어라스님. 노래 못하는 걸 숨기고 속이면 우승이라지만 창피할 텐데 참 대단하네. 나라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음치라고 놀리지 않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와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 음치지만 노래하고 제 마음을 전하는 정성에는 가수 못지 않거든요. 아, 그래, 진정성. 지금껏 받아온 교육은 몰라서 묻거나 잘하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어 웬만하면 나서지 않는데, 공개된 곳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진정성을 말한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진정성보다는 웃기는 요소로 한번 쓰고 버릴 컨텐츠 정도로 여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은 세상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을 알아주고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니 말이죠. 막무가내로 노래하는 사람에겐 열정과 진정성을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고, 잘하는 사람은 그들의 열정에서 초심을 배우고 마음 안의 막무가내인 교만함을 알아차리며 성장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공연이 어디 있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아마 이게 음성에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뭐 음치분들이라고 해서 열정이 없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오늘 만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안나 씨? 저는 지금까지 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 잘 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한국 사람들 임치인 사람 한국 사람들 더 있나요? 몰랐어요. 다 숨어 계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보통 음치이신 분들은 네. 좀 뭔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죠. 그쵸, 노래도 잘 안 숨어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보통 다 노래 잘해요. 저 흥도 많고 또 끼도 넘치긴 하는데 그쵸, 설씨? 민영 씨가 사실 숨어있는 또 끼덩이죠. 절대로 뭘 시켰을 때 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빼는 걸 본 적이 이렇게. 없어요. 네, 뭐든 항상 열심히 네. 잘하는 민영 씨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뭐 회식이나 모임을 가지면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쵸? 춤을 추기도 한단 말이죠. 각자의 그래서, 네. 각자의 뭐 애창곡이나 또 개인기 특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설씨는 어떤? 저요? 저부터요? 네. 제가 먼저. 제가 질문 전데. 아, 네. 설씨는 어떤 애창곡이 있는지? 저는 짜라짜라짜짜짜 트로트. 짜라짜라짜. 이 노래 아시죠?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무조건 달려가는데 그런 서일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른 데 보고 계시네요. 네. 민영 씨의 애창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잘 노래를 나가서 하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굳이 노래를 해야 된다면 저는 싸이의 챔피언을 부르곤 하거든요. 네. 사이의 챔피언은 불러줘야지. 자, 어떻게 추임새 줘야 되나요?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좋아요. 그렇죠. 네. 또 걱정되네. 스님 안 시키실 겁니다. 네. 스님 준비하셨으면은 네. 또 보여드려야겠죠. 네, 나는 스님의 이게 애창곡. 가요가 아니라 좋아하는 곡은 참 많은데
내가 여기서 가요를 불러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순간. 근데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게 라디오 방송국을 제가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많이 뵌 스님이 거기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제가 막 출가해서 봉암사 첫철 수행을 들어갔을 때 저희를 관리해 주던 선감 스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모아놓고 한번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설에. 네. 근데 그게 기가 막힌 노래였어요. 네.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콩밤매는 안악내야 그 노래 그거 뭐죠? 설마 지금 하신 건 아니죠? 네. 하신 건 아니죠? 네네. 그게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에다가 가사를 다른 걸로 붙인 개살한 노래였어요. 근데 그게 문수보살 개송이었는데 문수동자 개송이었는데 네. 다 아실 거예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뭐 이렇게.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이 노래가 아마 칠갑산 맞아요. 겁니다. 주병선 씨께서 부르신 노래죠. 네, 그거를 네. 제가 개사한 노래를 성감 스님이 하셨는데 그게 충격 먹었어요. 너무 좋은 데다가 가사도 내가 좋아했던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어울리고 박자하고 가사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 가면 이제 가끔씩 부르는데 근데 그냥 찬불가도 잘 기억을 잘 못하니까 흔히 아는 개송에다가 이걸 붙였더니 기억도 나고 가끔 노래할 자리 있으면 이제 합니다. 자,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자기 언제 내 차례가 오나라고. 우리의 누구죠? 끼덩, 네. 끼덩 안나 씨. 네? 네. 안나 씨 시원하게 시청자분들께 노래 애창곡 한번 뽑아주시죠. 저는 영감 주는 노래 좋아요. 영감. 영감 주는 노래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I believe I can fly. 와우.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아니면 한국 노래도 이거 어제도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안나비. 그러네. 나비. 이야, 네, 이런 노래 너무 안 시켰으면 또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춤을 안 춘 게 아쉽네. 맞아요. 아니면 혹시 한국 트로트도 최고예요. 사실은 또 아는 트로트 있어요? 아는 트로트는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 마음은 가능합니다. 안나 씨. 이렇게 노래 부를 때만 들으신다고. 이렇게 노래의 힘이 정말 사람의 마음도 울리고 맞아요. 다 좀 좋은 것 같은데 세 분께서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가 내 노래인데 이 가사가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지 않나요? 또 생각에 들게 하는군요. 또 그녀. 제가 이 노래가 내 노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 노래 아세요? 보고 싶다. 김범수 노래.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또 해야 되는 노래? 미워지만큼. 오늘 메들린가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제가 한참 이제 그 이별의 아픔을 바꿨을 때 딱 이 그녀가 노래 보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녀가 줬던 선물들이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선물. 그런 이 노래가 딱 내 노래인데 하면서 굉장히 이 노래 부를 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또 뭐 메들리니까 안나 씨는요? 보통 슬픈 노래나 아니 슬픈 사랑에 대해 있는 노래. 그 러시아로 혹시 유명한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어요? 러시아 노래? 혹시 팬만성이 그게 러시아 노래예요? 네, 이거 러시아 노래. 그럼 원래 러시아 원곡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밀리언 алых роз. 들어본 것 Из 같아요. окна видишь ты. 오, 잘하신다. 눈 이렇게 되게 노래만 듣다가 갈 것 같은데 오늘. 러시아로 가야겠는데? 혹시 한국에서 러시아 노래 유명한 노래 한국 사람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그 모래시계 그러니까. 이거 정재후 노래
정후의 노래. 자, 여러분, 전구의 노래라고요? 전쟁 후? 전쟁 후. 전쟁 후. 저는 노래.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슬픈 노래. 전쟁. 네. 전쟁 후 노래. 자, 저희끼리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스님 말씀도 또 들어봐야겠죠? 스님께서 어떤 의미를 만화에 담으셨는지 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발표 수업을 하고 이러면 내가 이제 실수하면 애들이 웃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웃으면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날 놀린다고 생각했던 아마 그런 충격?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웃으면 이제 말 안 하게 되고 웃을까봐 안 하게 되고 웃는 게 참 좋은 건데 나는 남을 웃기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강해서 어디 가서 이제 잘 모르면 얘기 안 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하고 뒤에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향, 조금 성격이 무난한 친구들은 막 애들 앞에서 막 실수해도 막 웃고 애들이 웃으면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살면서 나의 어떤 단점이나 나의 어떤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목보라는 요새 유행했던 첫 편부터 참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없고 음치인데도 사람들 틈에서 나는 음치다 이렇게 숨겨가면서 그 출연할 수 있는지. 아마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망신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칠 때는 웃음고 막 노래 못한다고 막 이렇게 박장대소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같이 어울려서 무대를 만들고 못하는 노래에다가 화음을 넣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데 이건 놀리는 게 아니라 서로 즐겁고 행복한 장이구나. 그렇게 장으로 승화시키는 걸 보고 나의 어떤 어두웠던 과거? 좀 이상한데 나의 어떤 잘못됐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자신 없더라도 드러내는 용기. 근데 그 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교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예능을 이제 웃기는 걸로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럼 저희가 어라 스님을 찾아서 또 그리고 어라? 오늘은 무슨 일? 마지막으로 이 카툰을 그리시게 된 지찬 스님의 말씀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네.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죠? 그렇죠. 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다양한 궁금증들이 또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더라? 통 크게 소통하자. 네. 자, 이제 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스님께 한번 속 시원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문 씨. 네.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현장에 나가 계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일주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카툰을 보면서 일단 스님께서 이런 예능 프로를 보신다는 게 굉장히 또 신선하기도 했어요. 물론 깨달음을 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예능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평소에? 네, 예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보면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첫 회부터 보면 애착이 생겨서 즐겁고 이해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꼭 그들과 이런 같은 느낌이 들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전원일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능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 따라 유머 코드도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어린 친구들, 특히 내 조카한테 어떻게 말할 때 보면 애들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게 캐릭터였고 예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즐거워서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바보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어떤 깨우침도 얻을 수 있고 시대의 어떤 반영, 개그에는 그런 게 시사적인 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돼서 자주 챙겨봐요. 젊은 세대랑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내 안에 나와도 소통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감각이 젊고 좋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보실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스님께서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보고도 우는 것 같아요. 오, 감수성이 풍부하시네요. 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가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동일화되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나도 잘 몰라서 요즘 검색해 보면은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게 우리가 행복하거나 어떤 감동이 있으면 도파민이 뭐 생성되는데 그게 이제 호르몬이잖아요.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뭐 눈물이 흐른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내가 생각하기를 운동하면 땀이 나는데 땀은 체온을 조절해 주잖아요. 근데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는 면역과 그다음 회복과 보호가 되고 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의 정화, 그다음에 어떤 마음속의 어떤 이겨냄, 그다음에 극복, 그다음에 희열, 뭐 여러 가지가 동반된 그걸 조절하는 어떤 작용이 아닌가. 그 마음 상태를 마음을 조절해주는. 조절하는. 그래서 눈물이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서울 씨는 그랬던 적 없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눈물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네. 부르면서? 제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야? 부르면서? 부르면서요. 본인이 스스로 부르면서. 물론 듣기도 하지만 이게 부르면서 이게 눈물이 그쵸, 나더라고요. 감정이입돼가지고. 정말 그 상황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던 사람이 이런 작용이 어떤 감동이나 혹은 이렇게 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얻는다는 게 참 이게 뜻깊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이런 것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불교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개울에도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신기한 거는 참불가도 각 불교 국가마다 발달돼 있고 또 경이나 어떤 진원 같은 것도 운율에 맞춰서 하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제 마음 작용 때문에 그런 거지 음악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소리에는 음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 작용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거를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거나 회복과 정화를 일으킨다면 괜찮은데 이제 아마 이제 감각적으로 거기에 빠지는 걸 아마 우려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막 그 연불 하다 보면 운율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다 보면 눈물 터지잖아요. 절하면서도 눈물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각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편중되는 집착되는 거에 집착되는 것을 염려해서 그걸 하지 말라 했지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은 불교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유추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땀이 나는 것 같고 눈물 나는 거를 약간 빗대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도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뭐 안나 씨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된 곳에서 노래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하면 열심히 잘 하더군요. 네. 아까 저희처럼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꼭 한국 사람이라고 부끄러움 많은 것 같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엄청 잘하고 젊은 친구들은 잘해요. 근데 이제 내가 본 요 만화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딱 짜여지고 아이돌처럼 가수처럼 잘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스스로. 막 아우 창피해. 저렇게 못해가지고 나와.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막 그 어떤 아마추어 노래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으니까 송혜 선생님이 나오는 전국 노래자랑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의 어떤 열정과 진정성 또 뭐 그걸 발산하는 거니까 그런 발산하는 모습은 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이렇게 음치들이 오히려 이렇게 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뭔가 이게 진정 있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것들에 다 진정성이 담겨 있구나. 혹시 스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성. 왜 그러냐면 진정성. 이게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한 바라문이 지나가는데 부처님이 그때 깨닫고 막 이 오비구를 찾아갈 때였어요. 근데 한 바라문이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처님이 약간 뭔가 빛도 나는 것 같고 청정해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공부를 하냐고 뭔가 특별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붓다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삼계대도사고 나는 다 깨우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라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최초로 만난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붓다가 깨우치고 그랬더라도 그 오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앞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들하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도 표현의 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진정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교만 가지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쵸. 네, 그래서 감정을 넣어라, 진정성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연기나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 직업의식에도 들어가는 거고 삶의 어떤 의지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정성, 음치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가끔 눈물이 쏟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진정성은 담으면 될까요? 좀 담아봐요. 또 한 번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네. 진정성을 담아해 봅니다. 자책은 짧게 하세요. 자책을 짧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이 만화 중에 보면 못하시는 분들, 노래를 못하는 음치들에게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초심을 다시 한번 잃지 말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초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 많이 좀 겸손의 미를 잃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본인은 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본인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희열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희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험된, 초월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식적으로 무장했을 때 자신감이 생겨서 이 좋은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할 수 있어요. 노래도 그래요. 노래해서 이제 막 배우고 너무 좋아. 난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가 인생이야 하면서 아무 데서나 노래하면 그 소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정도 조절해야 되는 거고 실력이 쌓였을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실력이 쌓였을 때는 내 마음의 어떤 암안과 내가 이런 자리에서 노래해야 돼? 내가 이런 대우로 노래해야 돼? 이러면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가수들이 큰 무대 막 사람 많은 데서는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데 어떤 무대에서는 무성의하게 해서 지탄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뜻으로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오늘은 음치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의 카툰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좀 결론을 내봐야겠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름하여 어라 도왔느냐. 잘 맞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어라 통하느냐. 오늘 만화에 대한 결론을 이제 또 내봐야겠죠. 스님, 오늘의 한마디를 또 잡아주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네, 딱 한마디로만. 네. 힘들죠, 원래. 진정한 용기? 오, 네, 진정성도 담고. 진정한 네. 용기. 또 용기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진정성을 담더라도 내가 한 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런 나를 비웃는다고 느꼈던 것들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 그게 날 비웃는 게 아니라 나를 축하해주고 즐겁고 행복해 한다는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노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보면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수행이 있어요. 이근 원통이라고 듣는 소리를 이근이 기니까 네. 이근 원통 듣는 소리를 돌이켜 가지고 법의 실상을 이렇게 깨우치는 수행이 있는데 노래나 연불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하거나 남이 하는 소리를 듣고도 얼마든지 수행으로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돌이켜서 법의 실상, 소리를 통해서 법의 실상을 깨우치기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것을 이해해서 노래장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장사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대화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용기와 진정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를 해서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고 감동으로 만족하면 또 안 되고 그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공적인 세계로 또 체험을 해야 되고 그 공적 세상이 다시 구현되는 이 현상계가 있거든요. 그 현상계에서 삼보로 해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삼보로 해양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체험한 뒤에 이 모든 세계가 법계와 같고 부처님이고 법이고 수행하는 우리들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지 않으면 그 수행이 다 완성이 안 되거든요. 요걸 알고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내면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